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네. 음,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볼게요. 네,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브리서 12장 27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또한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을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지난 화요일 밤 저는 이제 이제 잠자리를 준비하면서 잠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10시 20분 정도였나요? 저는 야, 이거 가짜 뉴스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 계엄 선포를 듣게 된 겁니다. 아니 21세기에 이거 실화냐? 계엄이 선포되다니. 저는 정말 AI가 만들어낸 가짜 뉴스가 아닌가 의심하면서 그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전제와 틀이 흔들리는 소식이었기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잠을 잘 수가 없었고 밤새 마음을 졸이며 그 사태를 이제 뉴스를 통해서 생방으로 보고 있으면서 세계 각지에 있었던 제 영적 선배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혼돈과 위험이 한국에 가중되고 있습니다. 계엄이 선포됐습니다. 중보가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 뒤에 요청에 방점이 있었어요. 이 기도하시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다면 꼭 나눠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개인 정황이나 또 국제적인 정황에 대해서 굉장히 통찰력 있고 정확성이 높은 영감을 나누었던 신망 있는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부탁을 한 대상들이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이 나누어 주실 이야기에 정말 기대하는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문자를 이렇게 보냈던 사람 중에 가장 원로에 해당하고 또 가장 명망과 영향력이 높은 분에게 답이 왔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한 문장에 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국 사람들에게 속상한 뉴스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는 많은 사람들을 흔들고 충격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한반도에 가져오시는 부흥,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그 틈을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을 보내셨어요. 매우 사적인 대화의 컨텍스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맥 없이 이렇게 전하면 논리적 비약도 있고 잘 전달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는 왕국, 즉 영원에 속한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흔들릴 것들, 즉 찰나와 시간에 속한 것들을 흔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흔들려 버릴 것들을 앞서 흔들어 버리심으로 통해서 하늘에 뿌리 박은 영혼들로 하여금 이 찰나의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을 대망하며 그 영원이 이 땅에 임하도록 갈망하는 심령을 창조하신다라는 구절입니다. 몇 개월 전에 이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성도님과 거주하는 성도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실리콘밸리는요 세계에서 가장 임금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것은 진짜 영어 표현으로 promising이라 그러죠. 정말 전도 유망한 미래가 약속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근데 한 2, 3년 사이에요 큰 흔듦이 다가왔어요. 정말 예상치 않았던 대규모의 해고가 1, 2년 동안 이루어졌어요. 대규모 감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 실리콘밸리의 한인교회에 아주 이례적인 현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새벽 기도에 한 10명 안 되는 인원이 온답니다. 그런데 해고 바람이 진행되자 100명 가까운 사람이 새벽 기도에 몰려들었답니다. 한 100명쯤 되는 교회랍니다. 땅의 것이 흔들릴 때 하늘의 것을 찾는 마음이 시작됩니다. 시간에 속한 것이 흔들려 버릴 때 영원에 대한 감각이 깨어납니다. 여러분 좋든 싫든 이것이 영적 이치이고 원리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은
한번 한 번 죽은 죽는 것은 것은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정해진 것이요 것이요 그 그 후에는 후에는 심판이 심판이 있으리라. 있으리라. 아멘. 한 장로님이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믿음의 여부로 갈려요. 그런데 천국에서 어떠한 상급을 받느냐는 삶의 내용으로 갈립니다. 이 상급에 따라서 이 천국의 삶이 달라지는데, 천국의 삶이 달라지는데 이 상징적으로 유머예요, 이 얘기는. 근데 이 장로님이 이제 중국집에, 천국에 있는 중화요리 집에 갔어요. 근데 자기가 알던 교회 집사님이 거기 앉아서 양장피를 이렇게 놓고 다 드시고 계신 겁니다. 이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집사님도, 이 김 집사도 저렇게 양장피를 먹는데 나는 아마 정식 코스를 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딱 앉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메뉴판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어이 박 장로 어떻게 뭐 먹을래요? 뭐 먹을래? 그러면서 짜장, 짬뽕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짜장, 짬뽕 중에 고르라니요. 아니 김 집사도 저렇게 양장피를 먹는데 쟤는 장로인데 어떻게 짜장, 짬뽕이라니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온화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박 장로 너무 불평하지 마. 방금 그 너네 담임 목사는 배달 나갔어. 담임 목사로서 정신이 번쩍 드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끝이 좋아야 다 좋은 겁니다. 끝이 나쁘면 다 나쁜 겁니다. 프랑스의 한 수도원의 인사말이 이거예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죽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계속될 거라는 거대한 판타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거대한 미망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린 그것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끝이 있습니다. 그 이후엔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 평가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가의 기초에 여러분의 영원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 심판대에서 평가될 내용, 그 심판대, 즉 영원의 비타에서 우리의 시간을 비추어 보기 전에는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바르게 평가할 길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성공을 향해 열심히 달립니다. 그런데 그 성공은 기준에 따라 너무 달라지는 겁니다. 학창시절 힘께나 쓰고 여학생들 거느리고 다니던 친구가 있습니다. 당시엔 걔가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근데 졸업과 동시에 끝이 오니 그 친구는 오갈 데 없는 친구가 돼버렸어요. 결국 뭐예요? 끝으로 과정을 평가하면 실패한 학창 시절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은 영원 앞에서 평가받을 겁니다. 여러분, 그 평가 앞에서 여러분 천국행이 허락받는다면 여러분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과 대중의 눈앞에 떵떵거리고 잘 나가고 수십억 수백억을 쓰고 사는 것 같아도 그 평가 앞에서 지옥행으로 판결받는다면 그것은 가장 불쌍하고 가장 실패한 인생인 것입니다. 끝으로부터 오늘을 사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난파선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허망한 하루를 보낼 것입니다. 끝으로부터 오늘을 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흔들리는 일이 벌어져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지어올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NED라는 말이 있어요. Near Death Experience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전문 용어입니다. 의학적으로 사망했거나 사망에 준하는 경험을 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임사체험, 죽음을 경험하거나 죽음 근처에 왔던 사람들이 경험하는 초월적 경험을 임사체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매년 30만에서 80만의 사람이 임사체험을 한다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추적하고 연구하는 일이 최근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체험들을 조합해 보면요, 다 문화권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삶의 경험도 다른데 아주 일관된 증언이 소름 돋도록 발견됩니다. 그들은요, 죽음을 통과하면 터널을 지나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아주 밝은 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밝은 빛 앞에서 자신의 삶의 전체 내용이 순식간에 리뷰되는 경험을 한답니다.
그뿐 아니라 먼저 간 가족과 조우하거나 또는 굉장히 중요한 체험인데 빛으로 가득한 어떤 절대적 존재 앞에 서는 체험을 아주 공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할 수 없는 평화로운 감정에 압도되는 경험을 합니다. 반면 또 그 임사 체험들을 조사하면 지옥을 경험하는 인사천도 굉장히 많습니다. 터널을 통과해서요, 어마어마한 어둠과 공포를 느끼며 극심한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내용에 대해 죄책감과 수치심과 자신이 심판받을 것이란 거대한 두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당시 대학 교수였던 하워드 스톰이라는 교수의 체험은 많은 사람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심각한 복통으로 병원으로 이송 중에 잠시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임사 체험을 합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악마들에게 악의적인 괴롭힘을 계속해서 당했고 고통과 공포에 시달리면서 그가 어렸을 때 배웠던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날 도와주세요라고 외치자 빛이 그 어둠에서 구조하여서 그 평화로 가득한 영원 천국을 맛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경험에서 돌아와서 그는 회심하여서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임사 체험을요, 우리의 계시의 수단, 믿음의 근거로 삼으면 안 됩니다.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러나 이런 임사 체험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부합하는 체험이라면 우린 그 계시를 설명하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조명하심이라고 그래요. 성령의 조명하심의 일부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하워드 스톰의 교수의 체험이거나 그리고 최근에 한 1000개 이상의 임사 체험을 추적하고 조사하여 기록한 책이 있어요. 거기에 나타나는 일련의 공통점들을 보면요, 놀랍게도 성경의 증언과 서로 공명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제가 10여 년 전에 읽은 책에 나오는 한 하나님의 사람의 임사 체험입니다. 그는 30대 죽음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죽음 이후의 세계를 맛본 뒤에 그의 일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끝을 보고 다시 돌아 시간을 산다면 어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이 말씀 시간에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이분도요,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잠시 죽음을 경험하면서 터널을 통과해서 빛으로 가득한 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두 줄에 서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한쪽 줄에는요, 시간 속에 있는 것들을 섬겼던 자들이, 찰나 속에 있는 것들을 섬겼던 자들이 그것이 불타러 들어가는 곳에 함께 들어가는 줄이었습니다. 약간 상징적이고 이분의 무의식에 반영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진 않지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요, 머리에 위스키병이 이렇게 박혀 있더래요. 그리고 이렇게 그 불로 들어가는데 그는 평생 술을 섬기고 살았어요. 유한한 것이에요. 찰나의 것이에요. 그러니 그 유한한 것과 함께 소멸의 불 안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만들어진 옷을 입고 있었대요. 그는 평생 돈을 섬겼던 것이에요. 찰나의 것이에요. 유한한 것이에요. 시간 속의 것이에요. 그는 그 찰나의 것을 섬기며 살았기에 그것이 불타버릴 불로 함께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 머리가 호박처럼 컸답니다. 그 할로윈 호박 있잖아요. 엄청 컸대요. 저 사람 뭐지 했는데 평생 자기 자신을 섬긴 거예요. 자기 자신이 신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찰나의 것, 허망한 것과 함께 불로 걸어 들어갔답니다. 이 줄에 있는 사람들은 다 허망한 것을 섬기며 그것이 자신의 신인 것처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편에는 영원한 평안과 기쁨의 나라로 들어가는 줄이 있었답니다. 이 줄에 선 사람은 오직 영원한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 영원하신 주님을 섬긴 사람으로 그 문 앞에 설 때마다 주님께서 그 상급을 평가하기에 한 가지 질문을 받고 있었답니다. 여러분, 소름 돋는 것은요, 이 한 가지 질문, 이분이 들었던 이게요, 최근에 Near Death Experience, 임사 체험을 연구한 사람이
모든 사람들 조사하고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그 초월자에게 받은 질문과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질문, 여러분 수능에서 문제 알고 공부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멘. 여러분 인생 여정에서 이 한 가지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사셔야 됩니다. 요즘 오늘 거룩한 쪽집게 과외가 이 한마디를 기억하십시오. 그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 초월자가 묻습니다. 주님이시죠. 주님이 묻습니다. 너는 사는 동안 사랑을 배웠느냐? 너는 사는 동안 사랑을 배웠느냐? 한번 주님의 목소리를 대언해서 한번 말해봅시다. 나는 사는 동안 사랑을 배웠는가? 거기에 한 11살밖에 안 된 소녀가 있었어요. 평생 아파서 병상에서 그 평생을 보낸 소녀였습니다. 이 소녀에게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너는 평생 사랑을 배웠느냐? 이 소녀는 병상에서였지만 많은 성도들 위해 중보하며 그 병상에서 보냈던 소녀입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예, 주님, 저는 사랑을 배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큰 상급 안으로 들어가라. 그 소녀는 그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어떤 한 할머니가 이렇게 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묻습니다. 너는 사는 동안 사랑을 배웠느냐? 이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법은 배웠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남편을 잃고 그 쓴마음에 저를 내어주었고 그 쓴마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쉽게 비판하고 쉽게 원망하며 평생을 보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는 구원은 잃지 않겠지만 너는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로서 여겨질 것이다. 그리고 겨우 구원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는 이 이야기의 맥락에 의하면 우린 그 빛의 터널을 통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줄에 설 것인지 결정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영원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는 이 질문을 받게 될 겁니다. 너는 살며 사랑을 배웠느냐? 세상은 우리에게 잔고의 양을 묻습니다. 그것이 성공의 양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인맥의 양을 묻습니다. 그것이 성공의 양이라고 묻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가방끈의 길이를 묻습니다. 그것이 성공의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 한 가지를 물으십니다. 너는 사랑을 배웠느냐? 사랑의 양이 성공의 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 앞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참된 성공을 향해 항해하는 데 사용하시기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임사체험은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진리와 정확하게 평행을 이루며 공명하기에 저는 이것을 성령의 조명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까지 남는 세 가지가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산을 옮기는 업적을 이루어도 그것이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니면 꽹가리랍니다. 잡음이라는 거예요. 시끄럽다. 우리가 천사의 방언을 하고 어마어마한 설교를 해도 그것이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니면, 사랑의 강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면 그것 역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사랑의 강물에 뿌리 내렸는지, 그 사랑으로 인해 얼마나 말했는지, 사랑으로 인해 얼마나 웃음 지었는지, 그 사랑으로 인해 얼마나 친절했는지, 그 사랑으로 인해 얼마나 섬겼는지에 의해 정확히 평가되고 있습니다. 영원으로부터 오늘을 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가 시작될 즈음에 있었던 일입니다. 끝으로부터 교회를 시작하도록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쪽집게로 문제부터 가르쳐 주시고 그 문제에 대답할 수 있는 목회와 교회를 세우기에 아마 주셨던 은혜의 일환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가 시작되던 때 특별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용서에 대해서 강력하게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이 용서에 대한 설교가 끝나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문득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때 전도사였지만 내가 지금 교회를 개척하는 이 담임 교역자이고, 그런데
정말 교회로서 또 교역자로서 정말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내가 교역자의 대리로, 교회의 대리자로 한번 용서를 구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것에 대해 용서를 선포하게 하는 것만큼 좋은 사역이 있겠는가? 이게 최고의 연습이 되겠다, 용서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덜컥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 사역을 그들에게 하기보다는 이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생각해 봤어요. 아니, 당시 교회가 시작되던 때였기에 잘한 것도 없었지만 잘못한 것도 없었어요. 기회가 있어야 잘못을 하죠. 근데 가만히 뭐를 사과할까? 또 교회의 어떤 대리자로서, 교육자 중에 한 명의 대리자로서 뭐라고 할까 하다가 하나님 뭐라고 하지 않는데, 그때 영원으로부터 다림줄이 이렇게 내려오는 경험을 했어요. 영원의 빛으로 제 찰나의 여정을 비추는 은혜가 있었어요. 순간 제 안에 덜컥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뭐냐 하면 내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을 내가 사랑으로, 목적으로 사랑하기보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알려지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앞서 있다는 것이 그 빛 앞에서 덜컥 드러난 거예요. 이걸 야망이라고 하죠. 그 야망에 한 발쯤 담그고 있는 거예요. 타락은 성적 타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타락은 횡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타락은 횡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타락은 이거예요. 사랑으로부터 살지 않는 거예요. 다른 건 타락의 그냥 열매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아주 위태롭게 한쪽 발을 그곳에 걸치고 있다는 것이 보였어요. 이 목회를 하고 있는 동기가, 설교를 하고 있는 수자원이, 성도들 대하고 있는 수자원이 사랑이 아니라 야망일 수 있고 너무 빈번히 그리로 기울어진다는 것, 그들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기 너무 쉽다는 것이 보여졌어요. 순간 정말로 이건 남 얘기가 아니었어요. 제가 참담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내가 목회자로서 또는 교회로서 또는 목회자의 대표로서 또는 교회의 대표로서 이것을 용서를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회가 당신을 목적으로 사랑하는 일에 너무 자주 실패했습니다. 당신을 우리의 야망에, 어젠다에 수단으로 생각하는 일이 빈번히 있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이 일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 첫 번째 성도님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라고 선포하는데 그 순간 마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가장 큰 죄가 깨어져 나가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벽이 무너지자 하나님이 그 자리에 폭포처럼 부어지는 것 같았어요. 로마서 5장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나님의 사랑은 액체와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올 때 우리를 씻어냅니다. 우리의 빈 것을 채웁니다. 우리의 깨어진 것을 고칩니다. 그 폭포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성도님이 오열을 하며 바닥에 고꾸라졌어요. 그리고 그 사랑, 영광스러운 영원한 사랑의 습격이 그를 완전히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벌써 11시가 다 돼가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이미 짐을 싸고 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일을 가는 거 보더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짐을 놓고 줄에 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저희 시작할 때 한 7, 80명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명씩 그 회개를 받아들이고 용서를 선포하고 싶어서 그 자리에 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액체와 같이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들을 얼마나 목적으로 사랑하기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사역을, 교회를 사랑의 강물 위에 세우기 원하시는가,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쉽게 그 일로부터 미끄러지고 떨어지는가. 저는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고통이 치유되는 과정을 보며 제 마음속에 깊은
천국의 다림줄이 내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가 시작되는 이때에 하나님 이것을 보이신다면 우리의 남은 시간은 이 끝을 향해, 이 끝으로부터 항해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일을 마치고, 당시 저희 교회가 지하에 있었는데 그 지하에 있는 계단을 올라와서 거리에 나가니까 새벽 동이 트고 있더라고요. 그 거리를 걸으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 영혼으로부터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 끝의 심판대로부터 너는 사랑을 배웠느냐? 너는 목회를 통해 사랑을 경험케 하였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목적되는 beloved ones, 사랑받는 자로서의 자리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었느냐? 하나님, 그렇게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제 남은 시간을 사용해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는요, 오늘날 어느 때보다 저에게 이 교회에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씩 교회가 자라가고 알려지고 건물도 갖게 되고요, 어느새 우리는 영원이 아닌, 여러분, 건물도 찰납니다. 평판도 찰납니다. 사이즈도 찰납니다.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거 다 찰납니다. 저는 그 수도원에서 이루어졌던 그 인사말을 매일 성령님으로부터 다시 받아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영준아, 너는 죽어. 그 사실을 잊지 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겐 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의 여정은 계속될 거라는 환각 속에 놓여졌지만 결국 끝이 옵니다. 그 끝은 원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은 방식으로 갑자기 올 수도 있습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 영원으로부터 사시고 계십니까? 영원히 내린 그 다림줄 앞에 여러분의 하루를 운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을 지혜롭게 심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러할 때 뭐예요? 온 천지가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족적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흔들리지 않는 터전 위에 이 사역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터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터 위에 나의 시간과 여러분의 시간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 질문을 받을 때, 예 주님, 저는 시간 속에 사랑을 배웠습니다. 주님, 이 질문을 향해 평생을 걸어왔습니다. 사랑의 양이 성공의 양입니다. 2024년 찰나의 24년 달력이 다 뜯겨나갔어요. 24년 사랑을 얼마나 배워오셨습니까? 24년 사랑의 사이즈가 23년의 사이즈보다 자라나셨습니까? 성공하신 겁니다. 진보하신 겁니까? 합니다. 그러나 계좌는 잘하고 평판은 잘했으나 사랑은 후퇴하셨습니까? 타협하신 겁니다. 망조입니다. 미혹된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삶을 운영하는 모범을 보이셨어요. 자신의 삶의 끝이 있음을 볼수록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을 사랑하시되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사랑하셨습니다.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학생처럼요. 아멘. 대입을 준비하는 입시생처럼요. 끝이 다가옴을 보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관계 동심원을 맡기셨어요. 낯선 단어일 수 있어요. 우리의 가족 1차 관계 동심원입니다.
우리의 친족, 그리고 성도들, 2차 관계 동심원입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이들, 여러분 동창들, 3차 관계 동심원입니다. 이 관계 동심원이 한 사람당 한 80명에서 90명 정도 된다고 말합니다. 사회과학적으로. 바꿔 물으면 이겁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람들입니다. 이 맡겨진 사람들을 끝이 다가옴을 볼수록 우린 사랑하되 더 크게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일에 있어서 더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이 소우주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한 해 한 해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삶의 캔버스입니다. 거기에 그린 그림이 우리의 족적입니다. 거기에 지어 올려진 것만이 우리의 참된 집입니다. 거기서 이루어진 업적만이 우리의 참된 업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려고 마음을 결심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가장 큰 결심을 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결혼을 하고 사랑하려 하면요, 결국 드러나는 건 뭐냐면 내가 사랑에 있어 얼마나 부도난 자인지가 드러납니다. 사랑에 있어서 거의 파산에 가까운, 사랑을 하려는데 자금이 없어요. 내 인격이 사랑을 감당할 만한 자원을 가지지 않았자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라고요? 좀 더 살아보세요. 내 새끼들이에요. 근데 아침에 좀 깨우다가 안 일어나면 왼수가 따로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에요. 형제 자매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내 버튼을 눌러요. 그럼 우리의 부도난 현실이 드러나요. 우리가 사랑하려고 결심할수록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을 만나게 됩니다. 위로는 받으시되 너무 편안해지지 않으시길 바라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그 사랑을 끊임없이 길어내서 그것으로 사랑하는 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린 사랑을 발산할 수 있는 구조가 없습니다. 우리의 최선은 사랑이라는 거대한 수자원을 계속해서 매일 내려받아 그것을 흘려보내는 게 우리의 삶의 최선입니다. 그래서 잭 프로스트라는 사역자는 크리스찬의 삶을 이렇게 규정했는데 아주 정확한 규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내가 만나는 다음 사람에게 주어버린 삶이랍니다. 예배 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채우시고요, 나가면서 잘 지내셨어요? 아, 그러셨어요. 제가 한 주 동안 기도할게요. 그 사랑을 받아 다음 사람을 줘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 사랑을 받아 다음 사람을 주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이게 생명의 순환인 것입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저희 교회가 구이동에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학교라는 것을 열었어요. 베리 아담스라는 목사님 모시고, 사역자를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서 그것을 흘려보내는 그 삶을 배우고 경험하고 연습하는 아주 중요한 학교였어요. 삶에 이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한 집회가 3일 정도 진행이 됐는데 몇몇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충만케 되는 경험을 했어요. 아주 일부 몇 명이 막 울고 변화되고 그랬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소닭 보듯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예, 이런 분위기예요. 제가 그때 3일째 되는 토요일 밤 집회였습니다. 찬양 때 막 기도하다가 주님, 이건 영적 돌파가 필요합니다. 이거 정말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돌파가 필요합니다. 막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딱 3가지 단어가 마음속에 부딪혀오는 거예요. 영어 단어로 act like so였어요. 설명해 드릴게요. act like so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려고 하지 말고, 깨달으려고 하지 말고, 한번 입증해 보세요 하지 말고 act like so,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듯이 행동한다란 말이에요.
이거는요 갈라디아서 말씀과 일치해요.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란 말이 있어요. 원어로 보면 이런 뜻이에요. 믿음이 생명의 시동을 거는데 그 생명이 시동이 걸리면 그것이 사랑의 양태로 움직여간다란 뜻이에요. 키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산 믿음은 뭐예요? 행위가 따라요.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고 뭐예요? act out. 그 진리로부터 act out 해야 돼요.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act like so라는 단어가 온 거예요. 그게 제가 회중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앞으로 30분 동안 우리가 찬양을 할 겁니다. 근데 찬양을 하시는데 하나님 한번 보여주세요가 아니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는 듯이, 그분이 내 아빠라는 듯이, 내가 그분의 딸이고 아들이고 그분이 나를 지금 사랑하고 계시다는 듯이 찬양합시다. Act like so. 제안을 했습니다. 다 일어났어요. 김영희 목사님이 찬양곡을 부르는데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어떤 찬양곡을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듯이, 그분이 아버지라는 듯이, 우리가 우리 사랑하고 계신다는 듯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어색해하고 있는데, 그때 저희 잠옷실이 유리로 된 잠옷실이 이쪽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잠옷실을 미안한 얘기로 농담으로 사마리아 지방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소리도 잘 안 들리고 또 애기들 그 소리도 굉장히 시끄럽고 어수선해요. 그래서 은혜가 약간 하나님 제가 약간 죄송합니다. 약간 그런 사마리아 지방 같이 느껴져서 저희가 그런 농담을 했는데, 근데 그야말로 영적인 돌파가 어디서 오기 시작했냐면 그 잠옷실에서 오기 시작한 거예요. 잠옷실에 계신 분들이 갑자기 하나님이 이 잠옷실에 계시다는 듯이, 그분이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는 듯이, 그분이 지금 그 잠옷실에서, 오케이 한 30분 동안이라고 했으니까 한번 미친 척 해보자. 그분이 그 잠옷실에서 아버지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엄마들, 그리고 아빠들도 거기 있었어요. 아빠들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듯이 행동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분들이 선택한 방법은 아주 획기적이었어요. 애기들을 이렇게 들어갔고 막 이러면서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막 영문을 모르는 표정으로 이렇게 막 대고 있고, 엄마들이 막 애기를 들어가지고 막 유리 창문 앞에서 막 이렇게 찬양하는데, 제가 모임을 인도해서 딱 보니까 act like so인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사마리아 지방에 있다는 듯이, 은혜의 삼열로 밀렸다는 듯이, 내 인생을 얘한테 갈아놓고 나는 손해보고 있다는 듯이 행동하지 않고, 거기가 은혜의 1번지라는 듯이, 하나님 아버지가 그곳에서 그들 각자의 이름을 부르며 사랑하고 있다는 듯이, 오케이 30분이다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막 찬양하는데 제가 성도님들한테 말했어요. 저 잠옷실을 보세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딱 보니까 저게 act like so구나 느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듯이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케이 30분 동안 해보자. 여러분, 우리가 진리가 사실이라는 듯이 행동하잖아요. 그럼 뭐가 드러나는 줄 아세요? 내가 오랫동안 받아들였던 거짓이 들통납니다. 왜냐하면 그게 겁나 어색하거든요.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굳게 믿어왔던 찰나와 시간이 내게 가져왔던 확신들이 있어요. 나는 평생 차별받았어. 나는 차별받는 존재야라는 듯이 인상 구기고, 나는 보호받지 못한 존재야라는 듯이 과민 반응하고, 방어적이면 어떻게 해요? 공격적입니다. 누가 다가오면 넌 누구며 나한테 뭘 바라냐는 식으로 반응하고, 다 각자의 시간이 자신에게 준 스토리가 다 있어요. 거기엔 배우자에게 배신당한 사람도 있었어요. 나는 배신당한 사람이야 라는 듯이 행동하고 그랬다는 것도 몰랐어요. 중심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라는 듯이,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듯이, 아무도 날 인도하지 않는다는 듯이
살아왔던 그 뿌리가 act like so 안에서 드러난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 앞에서 보시면요, 그 두 가지가 부딪히면서 막 일어나는 갈등이 막 보여요. 그리고 막 갈등하다 오케이 30분인데 오케이 하나님 내 아빠요. 하나님 날 사랑하셔. 그걸 선택하는 게 보여요. 회중들이 그 과정을 통과하는데요, 점점점 이런 표현이 전달될지 모르겠어요. 영적인 공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시동을 거니까 거기에 사랑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의 강물이, 그 실체가 그것에 부어지는 거예요. 점점 그 믿음이 그 강물을 타고 날아오르는 거예요. 나중엔 난리가 나버렸어요. 막 사람들이 이 앞에 나서 뛰고 찬양하고 막 사람들이 막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뭐 느껴져요 막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나 사랑하셔. 내가 왜 속고 살았지? 내가 왜 박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내가 왜 흑수저라고 생각했지? 내가 왜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내가 왜 배신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야, 딸이야 라는 진리가 그 자리에 공기가 된 거예요. 그걸 바꾼 건 뭐예요? act like so. 그들이 믿음으로 손을 뻗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 사랑의 왕국이 뭐라고요? 가까이 있다. 그리고 뭐라 하셨어요? 가까이 있다. 영어로 at your hand, within your reach 이런 뜻이에요. 손을 뻗으면 닿을 곳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이, 그분의 사랑이 와서 우리한테 뺨을 비벼주셔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막 여기를 핥아주셔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를 막 설득하셔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그 사랑의 왕국은요, 그 영원은요 우리 옆에 와 있어요. within reach. 손은 우리가 뻗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act like so예요. 믿음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3일 동안 그 옆에 와 있던 하나님의 사랑, 3일 동안 그 옆에 있던 아버지, 3일 동안 그 옆에 와 있던 그 무한한 사랑의 강물을 향해 이제 손을 뻗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 공간에 터져나온 거예요. 그렇게 막 난장판이라고 하면 안 되죠. 대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정말 소리가 막 너무나 컸어요. 근데 한 자매가 제 옆으로 오는 거예요. 그 제 귀에 대고 뭐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소리가 커서 안 들려서 묻다가 두 번째는 내가 소리가 들렸는데 이해가 안 돼서 계속 뭐라고 물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매의 남편이 당시 암으로 세상을 떠난 지 1년 남짓 된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게 와서 귀에 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남편이 암 선고를 받는 그날에도 하나님 아버지는 제 옆에 계셨어요. 그날에도 하나님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고 계셨어요. 그날에도 하나님은 저를 붙드셨어요. 남편이 하늘나라로 떠난 그날도 하나님 아버지는 제 옆에 계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고 계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저에게 모든 것을 붓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날들도 제 인생의 최고의 날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 날들도 제 인생의 최고의 날들 중에 하나였어요. 말씀드렸듯 알아들은 뒤에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점점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게 이해가 되면 업사이드 다운, 삶이 뒤집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의 왕국은 이곳에 손 뻗으면 닿을 거리에 와서 서 계십니다. 그리고 네 믿음의 발을 뻗어라. 내가 너에게 왔으니 너도 나에게 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는 act like so. 하나님 아버지가 그 침상을 덮고 있다는 듯이, 영어로 God loves you가 아니에요. God is loving you.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고 계세요. 안 느껴져요? 목사님은 내 삶을 모르세요? 여러분의 의식이 시간에 압도된 거예요. 그러나 영원은 우리의 삶에 넘실거리며 찾아와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는 뭐예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영원으로부터 시간을 살도록 사고체계를 바꾸라는 거예요. 오케이, 내 삶의 경험이 박복할 수 있어요. 오케이, 여러분 배신당했을 수 있어요. 오케이, 여러분 방치 속에 살았을지 몰라요. 여러분 차별을 당했을지 몰라요. 근데 그건 찰나일 뿐이고 시간일 뿐이에요. 영원히 우리에게서 말합니다. 나는 내 아들 예수를 너에게 주기까지 너를 택하였고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나는 너에게 발견되기 원하며 나는 너에게 붙잡히기를 원한다. 영원히 나의 왕국이 within reach, 너의 손 뻗으면 닿을 곳에 있다. 네가 그 자원으로부터 오늘을 살기 바란다. 아멘. 그러면요, 옆에 누워있던 배우자가요, 에클라이소,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듯이 뺨을 쓰다듬을 수 있게 돼요. 세계 최고의 남자인 것처럼 여자라는 듯이 그 뺨에 키스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act like so.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의 강물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배우자의 침노에 들어갑니다. 아유, 교회 좀 가. 이거보다 1000배 영권이 있습니다. 이 왼수야 교회 안 다니 지옥 가. 이런 거보다 여러분 10,000배는 감화력이 있습니다. 야, 그 하나님은 나도 좀 알고 싶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을 열고 방문을 열고 그들이 마치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듯이 포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시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원이란 거대한 수자원으로부터 오늘을 살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지상 대명령, 여러분의 관계 동심원은 그 영원한 사랑으로 적셔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사랑에 손을 뻗읍시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부터 무난합시다. 그 사랑으로부터 위로합시다. 그 사랑으로부터 중보합시다. 그 사랑으로부터 안부를 물읍시다. 그 사랑으로부터 격려합시다. 때론 그 사랑으로부터 어떤 거는 바로 잡아야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관계 동심원을 하나님의 왕국, 사랑의 왕국으로 적셔나갈 때 2024년 크리스마스는 주님이 물으시는 답에 대해 대답하는 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네가 사랑을 배웠느냐? 예 주님, 2024년 12월 저는 사랑을 배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한번 보세요. 내 형제라는 듯이, 내 자매라는 듯이. 우리 언제 봤다고 형제예요? 어렸을 때 한부모 밑에 태어났는데 헤어졌다 다시 만난 것처럼 한번 소을 크게 들이쉬고 말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 act like so 같지 않아요?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아멘. 한 번 더 해봅시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제 삶의 중요한 이유이고 중요한 목적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타락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싸워나갈 이유이며 하늘의 여정을 살아낼 수 있는 중요한 동력입니다. 제 인생에 큰 의미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아버지께서 여러분 각자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같이 한번 그럴까요? 내 영혼아, act like so. 내 영혼아, 아버지가 이곳에 계시다. 나는 사랑받는 자이다. 아버지가 이 시간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이것이 사실이라는 듯이 찬양하자. 아멘. 여러분 주어진 5분 정도일 수 있어요. 우리 한번 within reach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발을 뻗어봅시다. 그리고 그 왕국을 끌어내려 봅시다. 그 거대한 수자원 안으로 들어갑시다. 이 땅 위에 오신 할렐루야.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우리 왕 앞에 찬양합시다. 그 사랑의 왕 앞에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할렐루야.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할렐루야.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실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원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신뢰해. 영광 중에 오실 주 보리라.
주님, 찰나와 시간의 경험에 기초한 우리의 잘못된 믿음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둘러싸여 있음을 보게 하시옵소서. 영원히 더 큰 현실임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그 진리를 향해 손을 뻗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으로 우리를 침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두 손을 그 왕국을 향해 뻗칩시다. 같이 말할까요? 하나님, 당신이 나의 아버지시며 당신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며 나를 인도하고 계시며 나의 최악의 시간까지도 당신의 최선을 향해 빚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영원한 왕이시며 당신의 사랑의 왕국에 나는 받아들여졌습니다. 당신의 영원한 왕국에 사로잡혀 시간을 살게 하시며 그 영혼의 수자원으로 찰나를 살도록 이 시간 나에게 성령을, 사랑의 강물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왕국을 끌어내려 여러분 가슴 위에 축복하세요. 주님, 우리로 사랑의 삶을 배워가도록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영혼을 배워가도록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으로부터 영혼을 평가하던 사고방식을 회개하여 영혼으로부터 시간을 사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배워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그 사랑의 강물로 채워주세요. 주님,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자녀들이 재발견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남편과 아내가 재발견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캠퍼스, 그 관계 동심원이 재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 안에 우리의 시간이 남긴 상처와 오물과 고통이 재발견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아래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을 재발견하는 은혜가 이 자리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봉헌 주님께 함께 드리시겠습니다.